오늘은 종말론 제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짐승의 표, 들나귀와 수말, 발정난 들암나귀와 수말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통합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만 다 죽여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험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서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지옥불 속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철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보면은 겉모양은 번지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다, 내가 부흥사다, 신학 박사다, 또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막 능력과 권능의 역사 나타난다.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난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말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과 행동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입으로 나온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행동으로 습관으로 따지게 돼서 그 삶을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입으로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지게 된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게 음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갖게 된다.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생각이 바로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짐승 같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짐승 같은 행동이 되고 그 사람 삶 전체를 보면 짐승이나 똑같다.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개 같은 자들이라 개와 같다라고 하면 개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개보다도 못하니까. 개는 그래도 좋은 점이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충성을 다하잖아요. 개는 도적이 오면 짖잖아요. 근데 이사야 50 몇 장이 있는 것, 56장이 있는 것처럼 벙어리 개가 있습니다. 개처럼 무릎 꿇고 싸우는데 개 같은 성질, 개 같은 생각과 개 같은 말, 개 같은 행동을 하는데 벙어리 개예요. 도적이 오는데도 짖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몰각한 목자들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깨우고 도적이 오는 걸 막고 이리가 올 때, 노략질하는 이리가 올 때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먹는 저희의 신이 배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익과 이득이 없는 배만 불리우는 것만 생각하는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다 도망갑니다.
벙어리개입니다. 짓지도 못합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는커녕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운 일들만 짓거들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부흥사고 내가 얼마나 그러냐 하고 자기 자랑과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내 속에 영적으로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은 없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내 삶 속에 내 말과 행동이 짐승 같은 말,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 죽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죽을 벗겨내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영적 짐승의 표를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덜 암나기와 수말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지금 영적 짐승의 표 중에서 덜 암나기가 있는데 덜 암나기는 발정난 덜 암나기입니다. 수말, 살찐 수말이 있는데 그 살찐 수말은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음란한 자들을 바로 살찐 수말이 두루다니며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거나 똑같다 하면서 발정난 암나기, 발정난 수말, 그래서 영적으로 짐승의 표가 바로 덜 암나기나 수말처럼 바로 음란, 간음, 음탕, 음욕, 음심, 음행 이런 것이 가득 찬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말과 행동에 그런 음란과 간음과 음탕과 음욕과 음심과 음행에 그런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 있으며 그런 것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바꿔버립니다. 천주교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무 형상들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10계명에 제2계명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자꾸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걸리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천주교 성경에서. 미국의 그런 많은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동성애자들이 막 어떤 나라는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막 권세를 잡기도 하고 돈 많고 하니까 그런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요, 동성애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려 다른 말로 바꿔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이요,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데 어떤 짐승이냐? 발정난 덜 암나기 같은 살찐 순말과 같은 그런 음란과 간음과 음탕과 음욕과 음심과 음행의 영적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런 자들이다. 사람의 속에서 이 음란과 음욕, 음심 이런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음란한 그런 모든 것을 죽이고 바로 새롭게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실수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세를 잡고 나라가 평탈하고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되니까 바로 이웃의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음란한 마음과 음욕이 생겨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서 그 여자를 취해버렸죠. 자기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야 그의 아내를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 충성된 수하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여버리는 간접 살인하는 죄까지도 범해버렸습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되죠. 나단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 왕에게
직접 바로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도 그 죄값의 보응은 남아서 다윗이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처첩들이 백주의 강간을 당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안 지는 게 최선입니다. 죄를 졌다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루 동안 죄를 회개하려면 그 보응, 죄값의 보응이 어떻게 되냐면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받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보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풀어라. 아무튼 최대한 빨리 속히 깨닫고 속히 회개하여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도 받는 그 보응이 조금밖에 못 받고 조금밖에 안 받고 어떨 때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되게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죄값의 보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덜 암나기, 바로 수말과 같은 바로 음란과 간음, 음탕, 음욕의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제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맞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다. 즉 발정난 덜 암나기 같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무지하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을 사랑했고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을 사랑해서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군사력과 그런 권세, 힘과 사람이 많은 것을 바로 의지했습니다. 그걸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행했다. 바로 음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을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 바로 발정난 덜 암나기 같이 헐떡거린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인 겁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간음한 여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짐승의 표,
발정난 덜 암나기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발정난 덜 암나기를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제5장 예레미야 제5장 7절에서 8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노다. 이웃의 아내를 간통을 하고 음행과 음행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두루 다니는 수말과 같다. 살찐 수말과 같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더욱더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배불리고 그걸 가지고 죄짓는 데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루 다니는 수말같처럼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바로 영적 짐승의 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할 당시에 어느 집사님이 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예배 철저히 참석하고 11조 감사헌금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재정의 거의 90%를 그 집사님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아주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연히 하나님 은혜죠. 그 집사님의 심각한 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결정적인 죄가 뭐였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여자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여자들과 간음과 음행을 서슴지 않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술을 먹게 되고 회식을 하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화류계 여자들과 또 잠자리를 하고 그 집사님의 생각은 온 천하 여자들은 다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가치관이 형성돼서 그런 음란과 음행의 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럼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분인데 기도하고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거 완전히 구원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집사님이 구원파 다닌 적도 없고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그런 유사 구원파적인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된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신앙의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 죄를 졌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당신은 진짜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화를 내면서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목사가 있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심이라도 어렵지만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텐데,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간 그 사람처럼 그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집사의 돈, 헌금, 거기에 욕심을 내면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런 말씀을 못 전하죠. 그러나 진짜 목사라면, 사꾼 목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헌금, 예물, 교회 재정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집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집사가 떠나고 난 후에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교회를 문 닫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삼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죄악의 자리에 떠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익이 올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짐승의 생각,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그런 모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영적 짐승의 표를 버려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두루 다니는 수말, 발정난 드람나이 같이 음욕과 음란한 죄악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야고보서 제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즉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시편 제73편 시편 제73편 시편 제73편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는 다 멸해버립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바로 음녀다. 음란한 여자다. 베드로후서 제2장 14절. 베드로후서 제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바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와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짐승의 표인 발정난 드람나기 수말이다. 음욕이 가득한 눈, 음욕이 불이일 듯, 막 불이 활활 타오르도 음욕이 불일 듯 타오르게 되면 음욕의 아주 음란한 행위, 음행의 가장 최고의 극치인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바로 음욕이 불일 듯 해서 그렇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음욕의 불을 받으면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1장 로마서 제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음욕이 부릴 듯하면 그런 음욕의 최고의 극치인 동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아주 그냥 극치에 달하는 것들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세 가지가 아주 음란의 극치입니다. 레위기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느냐? 이런 음란의 극치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소돔이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제 20장. 레위기제 2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러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과 같다고 했죠.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근친상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수간입니다. 수간.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체를 보기만 해도 그 죄를 담당한다 하라는 겁니다. 하체를 보기만 해도.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걸어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털어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봐도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만 해도 곳곳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를 이러한 죄를 끝도 없이 지었던 자들이어서 그 죄가 가득 차서 도저히 심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음란과 음욕의 죄들이 많아지게 된다. 영적 짐승의 표인 발정난 드랍나기, 살찐 수말과 같은 짐승을 가득 품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음란, 간음, 음탕, 음욕, 음심, 음행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